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세 번째 챕터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본문으로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공생애는 공적 생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부터 3년 동안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했던 3년 동안의 사역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사역을 사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그 사생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선생들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 가정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종교 의식을 배우도록 했죠. 오늘 본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12살 된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 교육의 터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보면 곳곳에 현수막과 또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7월은 이 무더운 여름은 단순히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바로 제이누리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는 달이 7월입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엘리누리, 또 키즈누리, 또 비전누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영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3주 동안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참 많은 에너지와 또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신방하다 보면 머리가 큰 청년들, 이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들을 통해 많은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손주들 영적인 면에, 신앙적인 면에 많은 부분을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으시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제이누리 여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지혜가 예수님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서로가 예수님을 돌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 지금 사람이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곱씹어서 올라가면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성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율법 교사들과 하나님에 관해서 묻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아주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주제, 어떤 이슈가 났을 때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뉴스거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차여 있어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럼 왜 제가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온갖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성경이 주는 지혜가 제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몸과 지혜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았고 가족에게도 사랑받았고 세상에게도 사랑받았으며 신실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우리 자체로가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수요 비전 예배 때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 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가족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레위기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이웃에게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관사님 기도하셨지만 큰 숲 가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또 저희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기 위해 많은 교육자들,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속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놀라웠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주시기에 본보기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주 세대들에게도 주님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회 살림과 또 생명 살림 사역,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큰 숲 가꾸기, 국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제2누리 또 여름 행사에 이르기까지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